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맛있는 것 많이 잡섰죠. 가정에서 요리도 해 잡수고 또 식당도 찾아가서 또 맛있는 음식을 주문해서 많이 드셨죠. 우리 한국에는 그 한국의 음식이 세계 어느 나라의 음식 그보다도 참 맛이 있어요. 영양도 좋지만 맛이 있어.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음식을 선호하고 찾는데 우리 한국에 사는 분들이 직접 요리해서 아니면 식당에 찾아가서 그 맛있는 것들을 계속 잡수니까 영양이 넘쳐나서 이렇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절대 필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 영혼이 먹고 마셔야 할 음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영적인 생명의 양식은 바로 그리스도.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죠. 그리스도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먹고 마셔요. 육신적인 양식은 많이 먹으면 탈나고 또 성인병이 걸려요. 그러나 영적인 양식인 그리스도는 먹으면 먹고 마시면 마실수록 그게 우리에게 전부 영향이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까?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그리스도로 차고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영혼과 몸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고 나중에는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라.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는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그리스도로 차고 넘치니까 나는 안 보여. 나는 없어져. 나는 필요 없는 정도가 돼. 그래서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바울이 이 고백을 했어요. 내 안에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 우리가 해방받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은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안에서 내가 살아야 돼요. 사단의 통로는 누구 사기꾼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고 또 이단도 아니고 사단의 통로는 바로 나요. 창세기 3장 그 문제 속에 있는 나라니까요. 나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내가 없어져 버리면 사단의 통로가 완전히 차단돼 버려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절대로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차고 넘쳐도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절대 분리될 수 없고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관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고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떤 관계냐? 성경에는 8가지 정도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루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머리요, 성도는 그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거처를 삼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는 영적으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 머리가 돼요. 우리는 그 지체가 돼요. 아니, 아무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머리가 될 수는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인데 인간이 머리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머리가 딱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된다. 성경의 로마서에 바울이 그랬어요.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접을 붙여. 돌 감람나무는 열매가 맺어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참 감람나무를 접을 붙여. 그러면 그 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돼서 나중에 감람나무 열매가 맺는데 그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감람 열매, 감람유, 올리브유가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감나무 접을 붙였잖아요. 지금은 아예 품종을 아주 좋은 이 대봉 같은 이 종자를 이게 만들어내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다 접을 붙였다고요. 우리는 원래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에 의해서 영적 문제를 가진 돌 감람나무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기다가 그리스도를 접을 붙였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버렸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바꿔버렸어. 마귀의 자녀가.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되냐? 여러분들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단이 여러분들의 머리가 돼요. 사단의 영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딱 잡아버려요. 머리, 여기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이게 활동하잖아요. 우리 뇌에서 고장나면요, 우리 반신불수, 전신불수가 딱 돼버려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뇌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명령을 내려야 팔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머리는 누구예요? 나요? 나는 곧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돼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참 좋아해요.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나를 놔두고 그리스도로 나의 문제에 답만 얻으려고 그래. 문제 있을 때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 나는 놔두고 그리스도 통해서 뭔가 위기를 해결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 축복받으려고 그래. 근본을 완전히 잘라버리고요. 우리 생명을 바꿔야 돼. 우리 인생 자체를 바꿔야 돼. 그리스도로 나의 본질을 바꿔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쳐질 때,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주체가 돼. 얼마나 이게 복되고 복된지요. 저는 이 하나만 깨달아도 너무너무 감격.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시냐고 말이에요. 이건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라니까요. 세상에 별 일이 벌어져 머리와 지체인 한 몸 된 그리스도와 우리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머리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움직이는 그런 지체냐? 아니에요. 에베소 4장 13절에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체인 우리들에게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아는 것만. 요한복음 17장 2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어떤 영생이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알아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 알아가요. 깨닫고 발견하고 그걸 내가 기도로 응답을 누리면 전부 내 것이 돼요. 전부 내 것이라니까요. 아, 그리스도 이렇게 위대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높여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그 모든 것,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지체인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충분하게 풍성하게 그걸 삶 속에서 누리게 된다.
머리와 지체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장성하여 충만하게 된다. 머리와 지체가 일체가 된다. 믿어집니까? 저는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꼭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물론 머리와 지체 그것과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쉽게 설명한 것이,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성도는 그 가지로서 같은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함께하게 된다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본질은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독생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적인 본질은 똑같아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런데 형태와 역할은 달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무 자체의 줄기예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 형태와 역할이 달라. 그러나 그 열매는 같습니다. 포도나무는 뿌리가 있잖아요. 그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아. 줄기가 그걸 받아서 각 가지로 전부 공급을 해. 그러면 그 가지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나중에 포도 열매를 맺어. 뿌리,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수분과 영양을 다 받아가지고 각 가지, 각 직체, 각 성도한테 그걸 공급한다니까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당연히 생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그 가지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나무에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으면, 머리와 지체로서 딱 붙어만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전부 공급이 돼.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스도가 가진 거 10분의 1만 공급받아도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100% 다 공급해. 뿌리에서 공급받은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이 가지한테 전달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가지에게, 가지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포도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성도인 우리에게 전달하여 열매로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7장 성만찬에서 말씀하시고 그걸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다 저에게도 주었어요. 믿으세요? 진짜 응답 누리세요. 정말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집중 기도할 때 이 사실이 그대로 체험되잖아요. 그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이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영광스러운지 너무너무 참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게 된다. 왜 예수님이 성찬식을 거행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와 본질을 알게 되니까요. 이게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니까요. 행사가 아니야.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진짜 영적인 사실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으로 완전히 책임지고 보장하신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요 성도는 그의 양으로 그리스도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다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목숨을 다하여 성도를 구원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세상에 짐승 중에 가장 순수하고 약한 것이 양이에요. 목자가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양이에요.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라도 약한 짐승과 사람에게서 구원하고 보호하고, 만약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온 들과 산을 헤매면서 반드시 그 양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양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목자는 자기 목숨보다도 양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목자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양.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5가지 그 교리 중에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끝까지 보장하십니다. 왜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양인 우리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목자가 인도해야만 찾아갈 수가 있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세상 역사의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죠? 다윗. 그 다윗이 시편 23편에 찬양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원수 가운데서 안위하시고 지키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왕인데 자기는 양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을 우리 그 고백을 해야 돼. 양과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 짐승이 뭐예요? 염소예요. 염소는 양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본능이 달란 말이에요.
순수한 애라네. 자기가 잘났다고 뛰어다니고 불로 받고요. 사람도 목자도 없어요. 들이받아요. 인간들이 마귀의 운명, 그 생명을 가진 이 마귀의 자녀들은요, 들이받는다. 창세기 3장에 나와요. 물질, 성공, 결국은 망해요. 처절하게 망해요. 양은 아무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목자, 선한 목자,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을 사랑하면서 함께하고 지키고 모든 걸 공급하는 그 목자 그리스도가 있으냐.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원수에게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즐겁습니다. 말씀은 참 좋은데 나는 실제로 그게 안 돼요. 성경 말씀 많이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나는 한 번도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를 인도해 간 그게 없었어요. 내가 나름대로 버티고 내가 나름대로 살아남고 내가 나름대로 싸워서 이겼지. 그렇다면 아직도 염소의 그 본능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사실적인 믿음 속에서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된 거예요. 한 번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 체험되어 보세요. 내 문제 해답 정도가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게 딱 고백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소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물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만유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현주소는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돼보세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관계는요, 절대적이라니까요.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무슨 환상을 보는 것처럼, 꿈을 꾸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희망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24시 진짜 삶으로 되어져야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라.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서 가장 소중한 사명을 가진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랬어요. 빌립보 1장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성도는 그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상과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와 지체로, 나무와 가지로, 목자와 양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축복과 사랑만 받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사단을 꺾고 거기에서 묶인 자들을 건져내며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운동에 함께 참여하여 쓰임받는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이루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목사와 교사로 중직자로 세우셨다. 오늘 에베소 4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성도는 주님을 한없이 사랑하고 경배하고 무한한 기쁨과 감사로 복종하면서 헌신하게 해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끌어다가 막 일을 시켜요. 종이죠. 돈 많은 사람이 아주 불쌍한 사람 돈 주고 사다가 막 부려먹어. 그 종이죠. 강자 앞에 약자는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끌려다니고 일을 해야 되고 얼마나 불쌍하게요. 근데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다. 그런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일하는 그런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주님 하신 일이 그대로 우리에게 경험되고 체험돼요. 주님과 주님의 하신 일과 주님의 비전이 그대로 발견되면서 정말로 그것을 우리가 응답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억지가 아니고 자원해서 감사와 기쁨과 이 즐거움으로 나도 주님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 물론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지만 그때 우리는 억지가 아니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주님과 주님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도 참여해서 함께하게 된다. 사단을 꺾고 생명을 건져내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구원받고 응답받은 자들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면서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들이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바울은 주님과 주님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발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일에 자기를 불러서 사도로 전도자로 세우신 그걸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래서 나는 없고 나와 내 것은 필요 없고 오직 주님과 주님 하시는 일에 내 인생, 내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 예수의 종된 바울이라. 이 얼마나 멋집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억지로 끌려가서 억울하게 막 일하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어떻든지 빠져나가려고 어떻든지 도망치려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은 내 인생 전체를 그것도 내 것이 아니요 다 주님 주신 거예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억지가 아닌 정말 사랑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 그게 얼마나 멋진 종이야.
예수는 머리에, 우리는 그치지.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에,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 완전한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예요. 가장 복된 관계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니 나를 마음껏 먹고 마셔라. 그래서 자라가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에 모든 것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 관계를 가지고 영원토록 함께하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날마다 집중 기도로 확인하세요. 나와 한 몸을 항상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24시 기도로 풍성하게 누리세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세요.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해보세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로 머리에서부터 다리까지 마음, 몸, 영혼 속에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내가 안 느껴진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쳐. 그게 기도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가 있어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도 기도 안 하렵니까? 그래도 바쁘다고 핑계대고 기도 안 합니까? 정말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은 이 축복 다 누리셔요. 다 와 있다니까요. 조금만 마음과 몸과 영혼을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내게 다 와 있어요. 그 체험하고 누려보세요. 복음과 복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지요. 정말로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 받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미 주신 복음과 복음 통하여 내게 주신 구원과 그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응답을 다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참된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만인을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